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조주 영광에 계시 해와 같은 주님 말씀.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은 두 개의 주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반면에 7절로부터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 율법에 대한 고백 가운데 꿀보다 더 달다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개의 주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한 것들을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과 길이 되기도 하지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궁창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이 새겨져 있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을 종이에 기록하여 보관하는 역사책이나 기록에 대한 것과는 근본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 온 세상 속에 가득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만드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작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 하늘의 궁창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담겨져 있다. 첫 번째 문단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율법에 대한 찬양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다양한 다른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영혼을 소생시키는 증거, 지혜롭게 하는 교훈, 여호와의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양할 뿐 아니라 말씀이 주는 변화도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로 완전함, 소생함, 지혜, 정직함, 기쁨, 순결, 밝은 해안, 정결, 번창함, 진실, 의로움, 달고 사모하게 함, 경고받음, 허물에서 벗어나게 됨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여호와의 말씀은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하는 표현도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둘째 문단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4절입니다. 말과 묵상이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편 19편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셨느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손의 일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깨닫게 될 때 성도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진심을 담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깊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그것을 14절이 나의 입의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말들, 그 고백들, 그 간증들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후반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얼마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얼마만큼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려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지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지는 이 과정을 성경은 묵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14절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 받아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의 놀라운 경험을 기도하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의 최고의 정점이기에 그 은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연락해 주시고 말씀이 주는 복을 우리 모든 기쁜 가족들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 안에 기적이 나타나는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우리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기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